가르침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주제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의 기대에 훨씬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은혜를 받고 놀라움을 마음속에 느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스펙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탁월한데 그런데 그 출신 배경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움이 없는 사람이요,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깔보는 말투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만 6살이 되면 그 6살서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6살 때서부터 이 율법에 대하여 배움을 가졌습니다. 배움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문제 삼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도 기본적인 교육은 다 받았지만 그러나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지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요즘 같은 명문 대학교, 명문 신학교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직접 1대1로 도제 교육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선생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방끈을 인정해주고 스펙을 인정해 주어서 저 사람은 머릿속에 많이 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없다 그 말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제자가 돼본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의 문화생이 돼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르치심을 보니까 그 가르치심이 진짜 탁월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그렇게 놀라운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때 이 사람은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글을 아느냐 하는 말도 단순하게 무슨 알파벳, 무슨 가나다라를 깨우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글을 아느냐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잘 아느냐? 특별한 전문적인 교육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면 6살 때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중들은 웬만한 설교를 들어서는 놀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매일 성경을 들어서 매일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걸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감동을 받는다고 믿고 열심히 할 뿐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끔 초청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에 저도 청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초청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정말 초청 강사들한테 미안해요. 왜냐하면 제 뒤에서 오는 느낌이 전혀 설교에 놀라움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웬만치 설교해가지고는 들은 척도 안 해요. 끝나고 나면 분위기 싸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초청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을 겁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익숙합니다. 좋은 말씀,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놀라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은 보통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유롭게 유창하게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의 배경,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 대하여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목수로 태어나서 목수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전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정식으로 누구의 문화에서 등록해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학위가 없습니다. 배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절기에 이렇게 중요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나? 교사 자격증도 없는데, 디그리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는 이 청중들의 배움이 없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 답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답해 준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그 권위의 그 근거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경험을 통하여 터득한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여 전하라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부터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진짜 중요한 지식, 정말 높은 지식, 그것은 배움으로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높은 지식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천사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마귀나 귀신을 배움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평생토록 경험해도 모릅니다. 평생토록 학교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급 지식은, 이런 높은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높은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경험이 도달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 발견해낼 수 없는 그 높은 부분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과학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달에다가 로켓을 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주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공학은 발전하기를 우리 사람들의 공학의 정도는 나노라고 하는 물질을 관찰하고 그것을 집적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그런 물리학, 그런 공학들이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공학은 어디까지 발전했습니까? 줄기 세포를 배양하고 여러 가지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생물학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의 기술이 이미 소 같은 거, 말 같은 거는 마음껏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복제를 하는 기술에 이미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우수한 소를 만들고 우수한 말도 만들고 좋은 개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뒤집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 지구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 기원은 전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생명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누가 처음 시작되었는지 영혼의 세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높은 지식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계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런 놀라운 지식에 대하여, 이런 놀라운 상식에 대하여, 이런 알 수 없는 고급 세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그때에도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진짜 놀랐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입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경험에서 얻은 놀라운 과학입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사색해서 얻은 좋은 교훈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교회 와서 세상 유행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교회 와서 세상의 재테크 방법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배웠어도,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대학교에 가서 종교학을 연구하는 것도 신앙생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영적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지식이 있으면 이것이 잘 발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지식이라는데 의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무조건 지식입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뻔뻔한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지식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지식이 있는 것, 똑똑한 것, 많이 아는 것은 정말 좋은 도구란 말입니다. 이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 지식이 쓸데없는 지식이 되고 교만한 지식이 돼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그 지식의 방향이 자꾸 엇나가게 됩니다. 자꾸 사람들을 피해주는 지식이 발전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속여먹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을 건방지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지식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존중하시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방편을 꼭 믿고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이 시대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대두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때 많은 청중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심플하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복잡한 말을 다 떼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알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이 세상에서 온 지식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식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유일한 비결이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천하시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복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이 100%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이 인간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구별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면 분명한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악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참 믿음이 샘솟듯 솟아나는 역사가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하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이 고쳐지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쉼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우리 가정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실천하면 여러분 모두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실천하면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면 저절로 회개하고 저절로 받고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신령한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인 민족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의 교육법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행함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인지 압니까? 율법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율법의 계보를 분명히 정해놓았습니다. 모세를 통한 계보, 아키바라고 하는 그런 학자를 통한 계보, 말씀드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의 계보. 그래서 어느 계보에서 배웠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만 하니까 벌써 우리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교육하면 전 세계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엉망인지 압니까? 계보가 생명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세 계보는 없습니다. 아키바 계보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가말리엘 계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카이는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고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의 출신과 배경은 그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생활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요즘 보니까 안타깝게도 어느 교회에 소속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를 담임하니까 자격지심이 생겨서 이런 게 더 밉습니다. 조그만 교회 다니면 자기들도 다 작은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왜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이 조그만 교회를 다니나. 길을 잘못 들어서서 길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 이거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큰 교회 가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나가는 교인들은 큰 교회에 소속하는 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보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설교자에게 설교를 듣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니까 유명한 설교자한테 설교 듣지 못하고 그냥 별 볼일 없는 목사에게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듣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모세에게 율법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압니까? 모세에게 받았느냐 여호수아에게 받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주었던 여호수아가 주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이토록 고난 가운데에서 이토록 방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에 옮겼다고 하면 그들은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육성 말씀을 그대로 녹음한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녹화해 놓은 비디오 필름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경에 더더욱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이 성경 속에서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 텍스트보다도 성경을 풀어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놓은 해석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심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여러분, 민족 또 지도자들이 가르친 그들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교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시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보면 진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바느질하면 안 된다. 바느질하는 게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왜 바느질하지 말라 이렇게 했나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혹시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에 바느질을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바느질을 그냥 바늘을 옷에다 꼽아 놨는데 그걸 모르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그 옷을 입고 가면 그 바늘을 운반한 노동을 한 죄가 있다. 진짜 성경에서 사람이 가르쳐준 지식 아무리 지켜봐야 유익이 없어요. 잠깐은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진짜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십시다.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실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되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영혼을 알게 되고 영성에 깊이 들어가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때문에 예수님에게 큰 반감을 가졌습니다. 이미 6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극단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안식일을 범해야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지 압니까? 결국은 무식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은 신령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성경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고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일 아닙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19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무리들은 더 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고 어려서부터 기독교를 알고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할 만큼 그렇게 높은 지식을 가졌는데 우리로 하여금 무지해서 무식해서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당신 미쳤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반문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성경에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기분이 나빠서 전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지적을 받고 또 그렇게 반문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나쁜 사람들은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죽이려는 게 들통이 나도 또 거짓말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나쁘면 걸려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다
다 상황이 들켰는데 예수님이 다 알게 된 거야. 이게 너 잘못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네가 모세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알고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다. 내가 언제 죽이려고 했느냐? 들켰는데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기를 사실을 따져보면 모세가 세워놓은 십계명 율법이 아니라고만. 성경에 보면 그보다 할례는 훨씬 더 전에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주인도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모세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 모세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칼을 들고 외과 치료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킨 것은 그보다 훨씬 덜한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건 아무 잘못도 아닌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했는데 38년 동안 불행에 빠져있는 사람의 생명을 고쳐준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안 지켜도 될 것은 열심히 지키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은 조금 못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두운 것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정말 죄악 속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속에 빠져있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행동을 조금 잘못할지라도, 외모는 조금 관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잘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여부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면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유대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내면적 신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율법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정신은 바라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외형보다 그 내용이 훨씬 중요한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밴쿠버 영성교회,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회는 겉모습보다 우리의 내용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식만 바라보고, 그러므로 외모만 바라보면서 그 정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성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의 마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강단을 통하여 정하여지는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쫙 열고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바로 영성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최고라고 착각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소유,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마음이 뭔지 압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영의 지식보다 더 아름다운 영의 지식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견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최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의 진짜 최고는 하나님 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하실 그때 우리의 몸을 활짝 열고 열린 마음으로, 영성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평생도록 살아왔던 그 모든 전통, 그 모든 관습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순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기에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것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강적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관습입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것이 전통입니다. 무조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에는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 감정의 양쪽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은 충청도고 저는 서울이기 때문에 지역 감정이 가장 심한 전라도, 경상도를 비껴가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전라도 남자, 경상도 여자, 경상도 남자, 전라도 여자 맞나요? 이렇게 다 있더라고, 커플이. 아주 궁금해요. 어떻게 사나. 그래서 저는 참 이중인격자예요. 전라도 남자를 만나면 경상도 여자, 골치 아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목사님, 그래요. 반대로 만나면 전라도 여자다, 시끄러. 맞아요 목사님. 중년 이후는 다 그러더라고. 이게 서글픈 우리의 자화상이야. 결혼해서 이 신혼부부한테는 그 소리에 땀 뺀다고 맞아요. 전라도 남자하고 경상도 여자 결혼했는데 신혼부부인데 제가 이 남자, 이건 어디 남자지 이거? 전라도 남자를 만나가지고 경상도 여자는 멋대가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 딴 데로 옮겨버립니다. 내가 저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압니까? 50살 넘어가니까 자기 마누라 좋다고 칭찬하면 아멘 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이게 뭔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야. 옛날에 죽고 못 산다고 믿었다가 지금은 다 시큰둥. 여기나 안 하면 다행이야. 주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저 시계 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분, 초창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교회라면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처음 사랑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야. 말씀이 최고야. 영성이 최고야. 세상 거 필요 없어요. 살다 보니까 시들해져서 이제 하나님 사랑은 최고는 아닌 것 같아. 돈인 것 같아. 신랑은 필요 없어. 돈만 보내달래. 내 아내가 그런 소리 한 적은 없습니다. 나도 맞아주기 싫어. 다 여자들이 그런데 남편 보고 남자는 이제 없어도 살아. 우리 신앙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믿을 땐 다 신령한 영적 체험 때문에 예수 믿었지. 그러지 않은 사람 여기 누가 있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영성 그거 필요 없어. 믿음 그대로 살아보니까 그건 필요 없는 것 같아. 목사님,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건 점잖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해. 또 까부는 사람은 머니가 최고야. 그래 나한테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냥. 아버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배경을 의심했습니다. 듣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지적하기를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듣는 귀가 어떤가, 이걸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설교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아니면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문제야. 듣는 귀가 문제라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아멘. 억지로 엎드려서 절도 받고, 오늘 이거 좀 이상하게 자꾸 딴 데로 나가지. 목이 자꾸 아프고 이래서요, 자꾸 다른 데로 갔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걸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게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정말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실천해보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증하고 그래야 생명에 이르를 수 있다. 그래야 진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믿고 실천에 옮길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고 실천에 옮길 때에 예수를 알게 되고, 믿고 실천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구원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외모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만 실천자가 되는 외모가 되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잘 해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